하지 않은 것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문제였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영적 지도자로 있을 때의 가장 심각한 이스라엘 사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또 대접하며 섬기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우리 성도님들께 던지고 싶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나는 그 하나님을 위대한 분으로 대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크고 높고 또 거룩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고 또 이해하고 있으며 또 이해한 대로 그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가? 이 질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6장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데요. 블레셋에게 빼앗긴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스돗, 가드, 그리고 에브론 땅에서 말입니다. 블레셋의 신인 이 다곤 신상이 아주 박살이 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울부짖고 죽어갑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기에 이르는데 한 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까? 그래서 부른 사람들이 블레셋의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복술자들이라 본문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점치는 사람들, 그들을 부릅니다. 그들이 제시한 방법이 뭐였냐면 금 독종 5과 금지 5을 만들어서 법궤와 함께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지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고 이 속건제로 함께 들려보내야 하는데 여기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어떤 제사법의 한 제사 방법으로서의 속건제가 아닙니다. 이방 땅에서 율법에 명시된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기에는 만무하겠죠. 이 속건제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제물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 인기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TV에서 했던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지금은 하지 않죠. 어렸을 적에 예교편을 보면 근데 그 프로가 좀 밤 늦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저는 9시만 되면 자야 했던 착하고 올바른 어린이였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9시만 되면 TV에서 그 공익 광고를 하셨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 이제는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기억나세요? 제가 나이를 제일 많이 먹은 사람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방송 멘트가 나오기 무섭게 저는 자리를 깔았는데 전설의 고향은 그 이후에 했어요. 그래 그날은 특별히 제가 잠을 자지 않으리라. 졸릴 때부터 계속 깨어서 세수하고 그래서 간신히 그 프로를 보게 되면 또 보고 나서도 후회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서워서요. 지금이야 화장실에 안방에 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지 않습니까? 자다가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재래식 화장실이었기 때문에 그 화장실 가기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보고 나서 후회하죠.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했던 프로가 그 소재가 아마 이무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무기 아세요? 참 오래간만에 듣는 단어죠. 이무기. 그게 뭐냐면 용이 되어야 하는데 용이 못된 큰 구렁이가 물속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이무기예요. 근데 그걸 소재로 그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TV 프로에서 방영을 했는데 한 마을에,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한 마을에 자꾸 흉한 일이 생기니까 그 마을의 무당이 이무기가 노예서 그렇다고. 그럼 대안은 뭔가 물어봤더니 처녀를 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그래야 그 이무기의 노가 달래져서 이 마을에 일어나는 이 크고 작은 재앙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죄 없는 처녀가 잡혀서 그 이무기의 밥이 되는 그런 소재를 다룬 전설의 고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낼 때 속건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만들어낸 그 금독종 5개와 금지 5은 바로 그와 같은 개념입니다.
신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이 블레셋 신전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조언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금독종과 금지일까요? 독종은 그 독한 종기를 말합니다. 피부에 나는 종기, 그 종기 모양의 금으로 된 형상을 5개 만들고 또 쥐 모양의 형상으로 된 금을 5개 만들어서 그걸 법궤에 함께 돌려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금지며 왜 금독종이었겠습니까? 법궤가 머문 곳마다, 블레셋 땅에 이 법궤가 머문 곳마다 나타난 재앙이 뭐였죠? 독종인데 쉬운 말로 하면 피부병이고 전염병입니다. 그 전염병이 쥐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를 하는데 페스트라고 하죠. 흑사병이라고도 하는 14세기 유럽의 인구 3분의 1을 죽게 만들었던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객혈을 하고 호흡곤란이 오고 또 몸에 검은 점들이 생기는 그런 증상. 그러니까 블레셋에 일어난 그 독종이 바로 이 쥐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기인하여 금쥐 그리고 금독종 모양의 형상을 5개씩 만들어서 법궤에 실어 보내는 것이죠. 이걸 동종요법이라 하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 그 계획에 물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는 안 데려가시고 뭐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개털을 가위로 잘라갖고 저를 문 그 개털을 잡아서 가위로 잘라갖고 그 연탄불에 막 이렇게 국자에다 대고 이해하시나요? 네. 국자에다 대고 막 털을 구우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름이 생기거든요. 그 기름에다가 참기름을 같이 섞어서 제 물린 그 개 이빨 자국에다가 막 발라주시는 거예요. 이거 빨리 발라야 된다고. 그걸 동종요법이라 합니다. 민간요법이기도 한데 그게 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맞지는 않지만 그 병의 원인을 제공한 그것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 놀랍게도 이게 19세기까지 그런 동종요법들이 쓰였답니다. 널리. 제가 그때 개에 물리지만 않았어도 지금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일부 때는 그랬더니 제가 어떤 분이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개에 물리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문영주 장로님께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피부과 전문이십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주사 맞으시고 치료 받으셔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인식이 있었던 것이죠. 독종이 발하였으니 그 독종이 쥐가 원인이다. 그 쥐를 이스라엘 신이 이용했다. 그러므로 그 병의 원인인 쥐를 금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법궤에 함께 돌려보내야 한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신의 진노를 달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5개인 이유는 뭘까요? 블레셋의 5 방백들이라 하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5개의 성읍이 모여진 군주국가 아닙니까? 뭐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그론 이런 땅, 이게 5개의 성읍으로 이루어진 한 나라인데 블레셋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가 바로 이 5입니다. 그래서 금지 5개, 금독종 5개의 형상을 법궤에 함께 보내자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을 지금 누가 제안하고 있는 겁니까? 선지자가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에 뛰어난 어떤 학자가 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블레셋 신전을 섬기는 제사장과 또 블레셋 무당의 개념인 이 복술자들이 내놓은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행위를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교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까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나 제사법을 잘 아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들이 자문을 구하여서 또는 율법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단지 자신들의 종교성에 근거하여 내세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섬긴다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볼 때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 내가 볼 때 참 이 방법이 가장 신을 감동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방법으로 섬겼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다만 정성과 치성과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야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말씀에 기초하고 있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모여드리지만 이 예배도 그냥 대충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이런 예배의 형식과 내용들이 사실상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기도하며 고안해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아름다울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멋있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것 같다라고 하는 인간의 정서와 인간의 생각과 이성에 부합하여 세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런 예배의 형태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아니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내세운 이 방법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인가 하는 우리 그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 법궤를 돌려보내는 시도가 구체화되기 시작할 때 이들은 먼저 온갖 정성을 다 기울이기 시작해요. 7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새 수레가 나오는데 그 법궤를 실을 도구로 새 수레를 언급합니다. 그냥 수레가 아니라 새 겁니다. 금방 만든 것입니다. 이게 정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멍에를 내보지 않은 소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둘 다 새 겁니다. 수레든 아니면 소든 정성이 거기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틀린지 압니까? 법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메고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이 수레로 끌 소들로 젖나는 소 2마리를 사용했다는 점인데, 여러분, 젖나는 소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제 갓 새끼를 막 낳은 암소를 말하는 거겠죠. 이제 새끼를 갓 낳은 암소들. 왜 새끼를 갓 낳은 암소로 수레를 끌게 했을까요? 7절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벼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큰 재앙이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 맞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있죠.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과 그들의 제사장들 그리고 그 복술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지금 블레셋 땅에 임한 재앙이 정말 이스라엘이 믿는 그 신으로부터 온 것인가 라고 하는 답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만일 송아지를 떼어낸 이 암소들이 갓 새끼를 떼어낸 이 암소들이 베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거든요. 그 베세메스 땅으로 잘 가면 자신들에게 임한 재앙이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것이 맞고 안 가고 새끼 찾아가면 블레셋 땅에 임한 이 전염병은 그냥 우연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로 한 것이죠. 여러분, 소는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어떤 TV 프로를 봤는데 우시장에 소를 팔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 새끼 송아지가 팔릴 것을 알고 어미소가 눈물을 뚝뚝뚝 흘리더라고요. 그게 맞대요. 그걸 안아봅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더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실험은 뭡니까? 블레셋에 임한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믿기에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계획된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새끼들에게 젖을 줘야 한다는 것은 소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소는 본능에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니까요. 더욱이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은 소들입니다. 그 소가 그 새 수레를 쉽게 끌겠습니까? 만약에 소가 그 본능을 거부하고 베세메스 쪽으로 간다면 블레셋 땅에 미친 재앙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임을 인정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결과가 주어졌습니까? 자,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자, 암소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라고 하는 말은 그 즉시 갔다. 대로로. 어느 쪽 대로? 베세메스 땅에 있는 대로. 근데 울면서 갔대요.
그 울었다라고 하는 것은 소에게도 모성 본능이 있으니까 새끼를 떼어보내고 그 반대의 길로 가야 하는 그 아픔들을 소가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물론 그 소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섬긴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이 그 소를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같은 책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야, 한낱 미물에 불과한 이 짐승인 소도 본능을 거부하면서까지 나를 섬긴다. 한낱 소들도 내가 창조주인 걸 알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너희들은 나를 아래에 두고 있구나. 이 비난 아닐까요? 결국 이 소가 벳세메스 땅으로 가고 블레셋에게 임한 재앙이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일종의 전리품 정도로 여겼던 또는 포로로 잡혀온 포로로 여겼던 블레셋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맞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보고 기뻐해요.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왔으니까 기쁜 건 당연하겠죠. 근데 왜 벳세메스 땅으로 갔을까요? 가장 단순한 이유는 블레셋 땅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인접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땅이 벳세메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벳세메스라고 하는 성읍이 가장 블레셋과 인접한 거리였기 때문에 글로 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넌지시 던져주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2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이 얻은 성읍과 땅에 대해서 쭉 나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벳세메스와 그 목초지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벳세메스 땅에는 누가 산다는 거예요? 누가 산다는 겁니까? 제사장들이 산다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레위인들이 산다는 거거든요. 벳세메스 땅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그 땅에는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잘 아는 레위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이었기 때문에 글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런 우리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일이 계속 반복돼요. 14절 말씀 보시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벳세메스 땅에 딱 도착한 거예요, 법궤가. 여러분, 이 14절 9절 말씀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숨은 그림 찾기를 해보세요. 틀린 걸 발견하십니까? 만약에 이 구절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라고 뭔가를 지적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을 정말 잘 아시는 분이시고 성경을 공부 많이 하신 분이시고 제가 그분을 존경하겠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14절에서 한번 다시 켜주세요. 14절 뭐가 잘못됐습니까? 번제는 수소로 드려야 합니다. 암소가 아니라 번제는 수소로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성공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된 그 적과 꿀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식으로는 예배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 아닙니까? 그러므로 제사 규정과 법은 그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생명처럼 여기면서 철저하게 준수해야 하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타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의 세밀함이 그리고 순수함이 조금씩 희석되고 있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심지어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벳세메스 땅에 있는 그곳에서조차 하나님의 제사법이 그 율법이 제대로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더 심각한 결함은 19절에서 드러나는데 19절 말씀 보시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로하고 5만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다른 사본에는 5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5만은 틀린 거고요. 70명 정도가 죽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죽었다고요? 여러분, 법궤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가 세밀한 법까지 잘 기억하기는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가 와도 예배는 이렇게 이런 세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세밀한 규칙들은 다 지키지 못하여도 그리스도인들은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후손들이 그 후손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될 진리거든요. 마치 법궤를 들여다보면 안 된다,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 법의 규정, 율법의 규정은요, 그들이 아무리 딴지를 하고 있고 다른 것을 공부하고 있어도 머릿속에 각인된 가르침이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법궤를 들여다보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어요. 뭘 말합니까? 블레셋과 똑같아요. 하나님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죽어? 정말 죽는 게 맞아? 그러면서 들여다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부정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긴 결과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게 사무엘상 6장의 내용인데 사무엘상 6장의 주제는 그거예요. 법궤의 귀한, 법궤의 귀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고 만약에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세워 제사장 나라로 삼을 계획을 세우셨다면 다시 돌아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나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그걸 이스라엘도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이전과 같은 태도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이전의 태도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상 초반에서 계속 봤지 않습니까? 법궤를 그들이 어떻게 대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여겼나요? 그 당시 영적 지도자리였던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단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의 상징으로 여기지 아니하였고 단지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주는 자신들의 삶의 유익과 관련되어 좋은 것을 줘야 할 수단으로만 대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대하는 습관이었다는 겁니다. 우상은 인간 위에 있지 않아요. 우상은 인간 아래에 있습니다. 인간이 우상을 조종하는 거니까요. 인간이 우상을 어르고 달래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니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했던 이전의 방식과 태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왔는데 이전과 똑같은 태도와 방식으로 나를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블레셋을 홀로 이기시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았고 금방 새끼를 낳아서 모성이 강해져 있는 그 암소 2마리로 수레를 끌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인간이 하지 못하는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이스라엘 4만의 군사도 못한 일을 하나님 홀로 블레셋 땅을 초토화 만들어 버리시고 누구도 소의 본능을 거스르지 못하는데 그 본능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 위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돌아오시며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을 그들의 진짜 하나님으로 대해야죠. 존귀한 분으로, 위엄과 능력이 가득한 분으로, 높으신 분으로 대해야 합니다. 자신들 아래에 하나님을 두었다면 이제 자신들 위에 하나님을 두고 마치 벳세메스의 2마리의 송아지처럼 그 암소들처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존경과 순종과 사랑과 경외의 대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헌금을 드릴 때 지금도 물론 그런 분이 계시지만 항상 새 돈으로 준비하셔서 드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새로운 돈이 생기기 시작하시면 그걸 다 성경책에 딱 꼽아 모아두셨어요. 그래서 구역예배 헌금으로, 새벽기도 헌금으로, 주일예배 헌금으로 드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헌돈은 싫어하시고 새 돈만 좋아하셔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어제 저희 교회에서 저희 노예 장로님들 월례회 겸 예배를 가졌었는데 모든 순서가 다 끝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희 가족은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왔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엄격하게 그 형제들을, 자식들을 가르쳤다 하는데 심지어 주일날 손톱 깎는 것도 혼을 내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일날 손톱 깎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교육시키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 두려워해라. 하나님 존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헌금을 드릴 때 항상 새 돈으로 드리고 주일날 손톱 깎는 일마저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헌돈으로도 헌금 드릴 수도 있고 주일날 손톱 깎을 수 있어요. 문제는 그들이 가졌던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 중심, 여전히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유효한 가치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한갓 우상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대하는 인식과 태도의 변화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욥기는 그가 당한 고난으로 다 점철되어 있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강력한 고난의 연속 속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놓였습니까? 그런데 그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 그 욥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 뭡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하도록 한 것이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이 욥의 고백에서 뭘 느끼십니까? 뭔가 신앙이 진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세요?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었고 내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진전되고 도약된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졌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일 수 있죠. 그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이 해결됐어요. 끝났어요. 복개가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변해 있어야 한다는 겁니까?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달라져야. 때로 질병의 고통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로 아픔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납니다. 목사님 고쳐졌어요. 해결되었어요. 문제가 다 풀리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정말 할렐루야죠. 근데 할렐루야 하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목적하는 바가 뭔지, 내가 끊어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더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알게 되도록 하셔서 그걸 궁구하셔서 그대로 한 단계 나의 신앙을 끌어올릴 수 있는 대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베세메스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70명이나 되는. 그들은 법궤가 들어온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궤를 들여다봤다는 이유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을까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방식대로 나를 대하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너희들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 날 대해라. 나를 경외해라. 존중해라. 사랑해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 하나님을 대해라 라고 하는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 아니었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법궤를 대했다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순종의 대상으로 여겨 그분을 경배와 찬송으로 섬겼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괴짝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진노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복의 통로가 되었을 겁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새벽기도 나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누누이 확인했던 건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후부터 제일 먼저 한 것이 법궤를 찾는 일이었습니다. 시편에 보면 법궤를 찾을 때까지 내가 내 침상에 들어가지 않겠고 내 눈꺼풀로 다치지 않게 하겠다, 이불을 덮지 않겠다라고 하는 시인의 다윗의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위험천만한 일이거든요. 여전히 정적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는 그 시점 속에서 법궤를 찾아서 헤매었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의 통합왕이 된 다윗이 제일 먼저 법궤를 찾았고, 그 찾은 법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자기 성으로 법궤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잘 아시나요?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춤을 추면서 기뻐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동행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의 능력과 기쁨을, 영광을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었기에 그토록 법궤를 존중한 것이고 사랑한 것이고, 그런 법궤는 다윗의 앞길에 힘과 능력이 되어서 다윗이 무슨 적을 만나든지 승승장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록, 여러분 역대상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무기가 많고 전술 전략을 잘 써서 승리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도 사실은 다윗의 시대에 가야 온전하게 정복됩니다. 그만큼 다윗은 승승장구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실력이나 능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했던, 하나님을 존중했던, 하나님을 사랑했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대했던 그 다윗의 믿음과 신앙이 있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자가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되는지, 어떤 유익을 누리게 되는지를 하나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던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주제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무섭지만 또 두렵지만 또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엘리 가문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그 타락한 제사장,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던 가문에 대한 저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사무엘,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의 시대를 여시겠다는 소망과 희망이 담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어떻게 존중하고 어떻게 높여드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수단으로, 그리고 영적인 가치가 담긴 유익된 것들로 주신 것들이 있잖아요. 예배가 그렇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고, 기도가 그렇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존중하십시오. 예배를 귀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수단, 예배. 이 예배 속에서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이토록 영광스러운 곳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셨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존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안 가면 안 되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손에 끌려오셨습니까? 지금까지 그랬다면 괜찮습니다. 이제 앞으로 바꾸십시오. 예배를 존중하고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르게 대할 수 있는지 유일하게 가르쳐준 이 진리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만 책 속에, 다만 차 뒷좌석 위쪽에, 다만 책꽂이에 꽂아놓는 성경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이 되고 길이 되고 인생의 나침반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시고 그렇게 여기시며 사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들이 많은데 그 삶의 무게들을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무엇으로 얻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얻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죠.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곳, 영적인 기간,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생명으로 그 영혼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올 수 없는 이 자리, 그리고 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서로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누구도 나를 일으켜 세울 수 없는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위로의 편지들이, 위로의 통로들이 많이 있는 이곳,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 그리고 성도, 교회, 사랑하는 것이, 존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성도의 당연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그 벳셈에서 70명의 사람들이 죽자 이렇게 탄식하며 외치죠.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오. 여러분, 이게 탄식이지만 이 말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고 우리와는 수준이 다르고 그 위엄과 능력이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하나님을 내 아래가 아니라 내 위에 두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 바로 성도고,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은 존중하시고 축복하시며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항상 존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